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술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라는 거야? 아니면 마시지 말라는 거야? 하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술을 마셔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에 대해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를 구절을 통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붉을 때, 그것이 잔 안에서 그의 빛깔을 낼 때, 그것이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 술을 쳐다보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술에 대한 조언입니다. 사실 이것만 듣고 바로 술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사겠죠. 하지만 사람의 욕망이란 게 그리 쉽게 떨어져 나가진 않죠. 그래서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과할 경우에는 사람이 인사불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채로 죄를 짓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이게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죄를 짓는 것이고요. 술은 사람을 죄에 묶이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는 거지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혹은 한 잔은 괜찮지 않느냐고요. 자, 제가 아까 방금 이제 읽어드린 잠언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술을 쳐다보지 말라. 그렇다면 건 일단 마시기 그 이전부터 술을 보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한 잔이 문제입니다. 술을 왜 마시는 걸까요? 취하려고 마시는 겁니다. 결국 한 입이라도 된다면 차에 시동 걸고 엑셀 밟는 거예요. 여러분은 드라이브 나가서 시속 10km로 동네 마실 한 바퀴만 돌다가 집에 들어가실 겁니까? 이런 유의 유혹이 여러분이 술을 입에 딱 댄 순간부터 올 거라는 겁니다. 아, 한 잔 마셨는데 더 한 잔 해야지 이러면서요. 처음부터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정말 이런 분이 있어요. 딱 한 잔만이어도 된다고요. 그걸로 족하다고. 네,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딱 한 잔만 마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이실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이시거나 아니면 술이 약하시거나 중독 현상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두세 잔만 마셔도 취할 정도로 주량이 약하시거나라는 겁니다. 만번 양보해서 취하는 것까지야 문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술로 인해 여러분 주변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지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왜 이래? 이런다든가. 그럼 그렇지.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엔 점잠 빼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 가식개야. 누구보다 죄를 쉽게 지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속으로는 그 생각을 숨기고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그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의 그 간증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실까요? 잠언 18장 19절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족한 형제는 강한 도시보다 쟁취되기 어려우니라. 그리고 그들의 다툼들은 성체 빗장들과 같으니라. 정말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실 겁니다. 실족한 형제는 강한 도시보다 쟁취되기 어렵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장의 지휘관입니다. 여러 전술들로 한 성체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요소들을 신경 써야 하겠어요. 이 성체의 약한 부분은 어디인가? 사다리를 배치해서 이제 기사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 병사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떤 무기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그 안에 병력은 얼마나 될지,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지 다 계산한다 하더라도 내 전술이 통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이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성체를 회복하는 것이. 그러니 애시당초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가능했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에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 애시당초 멀리하는 게 답입니다. 술 취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그 죄에 가까이 다가가느냐는 겁니다. 죄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여기서 교훈적인 걸로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잠언 23장 31절에서 술을 쳐다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드렸었죠. 쳐다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악과는 어땠었죠? 먹지 말라고 하셨지 쳐다보지 말라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경고의 차원에서만 보자면 오히려 선악과보다 강조하시고 계신 겁니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만 인용하고 이번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적거리를 주지 말라.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형제와 자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적거리가 될 만한가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맺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잔치에 포도주가 들어갔으니 술의 긍정적인 요소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권한 장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도 물을 술로 바꾸셔서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마시는 건 괜찮다. 하지만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취하지는 말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